서문연무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설두령이 소참에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조주도 그렇게 갔고 그 중도 그렇게 갔으니 말해보라. 어디가 감정한 곳인가 알아내고픈가 하나의 개송을 들으라 하다. 설두령 선사의 개송입니다. 입술을 두들기고 혀를 희롱한 조주 늙은이. 우주가 비어지자 찾을 곳이 없도다. 오대산 길이라서 텅 튀어 평탄하건만 도리어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풀밭에 들게 하네. 요게 설두선사, 설두현선사라고도 하고 설두령선사라고 되어 있는데 설두령이 소참의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이야기죠. 조주가 계시는 오대산 가는 길에 노파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선객들이 조주 스님을 만나러 가면 반드시 노파의 근처 앞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에게 묻습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노파는 곧장 가시오. 그래서 몇 발자국 떼면은 그 묻던 스님이 몇 발자국 떼면 노파는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러니까 수많은 스님들이 그 노파의 집 앞을 거쳐서 조주선사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조주선사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오는 길목에 노파가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물어본 사람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스님이 조주가 누굽니까? 천하의 옛 부처라고 칭송을 받는 조주스님. 그 조주스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노파를 감정하고 오겠다. 그 조주스님이 이제 똑같이 묻습니다. 노파 집 앞에서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그러니까 몇 발자국 떼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러니까 조주 스님도 다른 스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노파가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조주 스님이 다른 스님처럼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는데 갔다 와서는 대중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다른 선사, 다른 선객, 조주 스님을 만나러 온 다른 선객과 다른 스님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말과 행동을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조주 스님이 감정에 맞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설두령 선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주도 그렇게 갔고, 그렇죠. 조주도 그렇게 갔고,
그 중도 그렇게 갔으니 말해봐라. 어디가 감정한 곳인가? 저주도 그렇게 가고, 그 중도, 중들도 그렇게 갔고, 전혀 다를 게 없는데, 어디가 감정한 곳인가? 한번 말해봐라. 알아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알아내고 싶다면 내 개성을 들어라. 개성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성이 방금 소개했지만 개성 속에 답이 있다니까 너무 궁금하죠. 자, 다시 소개합니다. 입술을 두들기고 혀를 희롱한 조주 늙은이. 입술을 두들기고 혀를 희롱한 조주 늙은이. 왜냐하면은 조주 선사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랬잖아요. 그런 말을 한 조주 늙은이. 입술을 두들기고 혀를 희롱한 조주 늙은이. 어쨌든 똑같이 그렇게 묻고 돌아왔던 조주 늙은이. 우주가 비어지자 찾을 곳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주가 비어지자 찾을 곳이 없도다. 오대산 길이라서 텅 튀어 평탄하건만 도리어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풀밭에 들게 하네. 자, 조주늙은이가 우주가 비어지자 찾을 곳이 없구나. 자, 조주늙은이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설둔영 선사가. 우주가 비어지자 찾을 길이 없구나. 조주늙은이가 똑같이 해서 한마디 해서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노파가 곧장 가시. 한마디 했거든. 또 한마디 하고 돌아와서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에 맞췄다고 한 조주선사를 다시 끄집어내 놓고 우주가 비어지자 찾을 곳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주가 비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주가 비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대연보살 무슨 뜻일까요? 우주가 비어진다. 뭐 말이 좀 어렵습니까? 시험보살은 무슨 뜻일까요? 뭐 틀리도 되고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도 되고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던져봐도 괜찮아요. 우주가 비어지다. 어떻게 하면 우주가 비어질까요? 우주가 뭘까요? 우주가 뭡니까? 까먹었어요. 우주가 뭡니까? 우리 우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 우주는 뭡니까? 그 우주가 비어졌다 하거든. 우주는 헛개비라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이 헛개비라. 우주가 비어졌다. 우주라는 것은 뭐 없는 게 없죠. 온갖 것이 다 있죠. 이 우주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우주에 없는 게 없다는 것은 우주가 삼개고 그렇죠? 6개, 3개, 무세 개가 우주 아닙니까? 3개. 우주가 3개고 3개니까 3개에서는 만법이 벌어지죠. 그렇죠? 만법이 벌어집니다. 만법. 우주가 3개고 이 3개에서는 만법이 벌어집니다. 온갖 일이 벌어져 우주에서. 이 3개에서 6개, 3개, 무색개 3개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죠. 그게 우주잖아요.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갔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도 우주 속에 들어가죠. 우주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천체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우주는 3계 속에 있는 우주예요. 응? 그래가지고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응?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가 서서히 팽창하고 있다. 근데 뭐 그 팽창하든 뭐 줄어들었든 간에 팽창하거나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우주가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응? 욕계, 색계, 무색계는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세계잖아요. 그게 진정한 우주죠. 말하자면. 꼭 말을 하자면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세계, 그게 중생 세계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우주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우주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만법이 벌어집니다. 그 만법이 빛과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진다. 그게 모습으로 벌어지는 상태의 전부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제 한정되게 살아간다 하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거기에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요건이 있거든요. 한정되게 살아간다. 한정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모습을 떠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주가 비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주가 텅 비어졌어. 찾을 곳이 없어. 텅 비어졌어. 텅 비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만법이 사라지고 3계가 사라지고 우주라는 이름도 사라졌어. 그렇죠? 그래야 텅 빈 거지. 우주가 텅 비려면 만법이 사라지니 3계가 사라져. 3계가 사라지니 우주도 사라졌네. 그렇죠? 그게 텅 빈 거잖아. 그러면 만법만 사라지면 자연히 3계가 사라지잖아요. 3계가 사라지면 자연히 우주도 사라지죠. 그 만법이 사라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이제 웬만해서는 알기가 어렵죠. 만법이 사라지는 방법, 만법이 몽땅 사라지는 방법. 그럼 만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응? 만법을 사라지게 하려면 우리 각자가 해야 되잖아. 각자가 만법을 사라지게 해야지. 명인리는 만법을 사라지게 할 수 있지. 응? 명인은 만법을 사라지게 할 수 있구나. 인보살은 만법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없구나. 참. 명인은 할 수 있는데 인보살은 왜 없을까? 법연이는 할 수 있는. 응? 만법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야. 전 세계 기자들 다 불러놓고 내가 지금부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모습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난리가 나겠지. 응? 온갖 기자들이 다 나타났어.
이제 여러분들이 만국의 기자들입니다. 내가 사라지게 할게. 지금 난리가 안 나겠어요. 응? 근데 나는 이미 사라지게 했는데, 응? 나는 이미 사라지게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몰라. 왜냐하면 나는 사라지게 했지만 온갖 기자들은 사라지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안 사라져. 온갖 기자들 눈에는 사라지지 않거든. 온갖 기자들이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느끼는 온갖 모습들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왜냐?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안 사라지지. 그럼 답이 나왔죠. 진짜라고 생각하는 한은 사라지지 않죠. 근데 이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바로 사라지죠. 그냥 나한테 그렇게 비춰질 뿐이구나. 비춰줄 뿐이야. 비춰지는 것을 가지고 진짜라고 착각하면 안 되지. 비유하면 거울에 비춰지는 온갖 사물들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울에 책상이 비춰졌는데 아이고 그 진짜 책상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비춰질 뿐.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느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니까. 전부 사물은 빛깔로 벌어지는 거, 소리로 벌어지는 거, 온갖 소리들, 온갖 냄새들, 온갖 맛들, 온갖 감촉들, 감각들, 온갖 방법들. 알고 보면 우리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 이제 뭐 잘 알아들었나? 우주를 사라지게 하는 거. 우주를 내가 사라진다는 표현을 썼지만 우주의 만법 모든 것은 그게 이제 비유를 하면 사실은 꿈속에서 본 모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꿈속에서 모든 것을 보았는데 내가 꿈을 깼어. 생각은 나. 꿈속에서 봤으니까. 생각은 나지만 그걸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잖아. 인보살도 꿈 왔으니까.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 눈앞에 보이는 온갖 사물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 느끼면 그 꿈속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속에서 본 것과 우리가 지금 본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고, 유치원에서, 초중고대에서 또는 사회에서 전부 진짜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가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깨트려집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아직 안 깨트려졌다면
지금 당장에 깨트려야 됩니다. 아, 내가 생각으로 만들고, 너가 생각으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의 현상만 봐도 다 생각으로 만들고, 꽃 한 송이만 봐도, 꽃 한 송이를 쳐다보면, 그 꽃 한 송이를, 예를 들어서, 빨간 꽃이라면, 점록 생명이 보면, 또 빨갛게 안 보이기도 하고, 또 흑백 생명이 만약에 빨간 꽃을 보면 회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진짜라고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은 그래도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그 생명 검사를 하잖아요. 생명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생명인 사람이 생명 검사를 안 하고 한 세상을 살았다. 누가 안 가르쳐 주면 온 세상은 흰색, 검은색, 회색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생명이 아닌 사람이 빨간 꽃을 보고 아 예쁘네 라고 했다면 생명인 사람은 아 이렇게 짙은 회색을 보고 예쁘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은 각자가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현상을 두고 우리가 서로 막 주장하면서 핏대를 내면서 성질까지 내고 싸운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어리석게 살아왔거든요. 정말 어리석게 살아왔어.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걸 알았으니까, 그걸 알았다면, 이해했다면, 실천하면 되잖아요. 그렇구나. 이해했다면 실천하면 되거든요. 이해하고 난 뒤에 실천하면, 실천이 다 된다면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뭐 어떤 특별한 산이 디비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막 갈라지고 그런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도 개성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산을 무너뜨리고 산을 거꾸로 디비고 바다를 갈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산을 내가 거꾸로 디비있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디비려면 디비는 거지 뭐. 내가 산을 거꾸로 뒤집으면 뒤집는 거지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뒤집어지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 생각에 달렸잖아. 내가 바다를 갈랐다 생각하면 바다를 두 쪽으로 나누었다. 그것이나 빨간 꽃을 보고 평생 생명인 사람이 빨간 꽃이 아닌 줄 아는 거 그런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빨간 색깔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빨간 게 어떤 건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보지를 못했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수행하면서 법문 들으면서 또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다. 이제 실천하면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분별해서 집착해서 탐진치가 일어난 것은 그래서 그것을 중생이라 하잖아요. 탐진치가 일어나서 스스로가 묶여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중생이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진짜로 착각했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다 가짜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웃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시절 있는 따라 뭐 한 세상 이러쿵저러쿵 지내면 됩니다. 응?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래서 내가 개성으로 그때 지었죠. 돈은 어렵지 않으니 응?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이것보다 높은 돈은 없다 그랬어요. 제가 개성해서. 단지 사람들이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데 맛있는 거 맛없는 걸 따지고 왜? 진짜인 줄 아니까. 또 잠자리가 부드럽고 거침을 따지고 그러느라고 한 세상 부질없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개성을 지었어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개성을 보고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 개성의 참 뜻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도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를 진짜로 내가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정혜야, 이제 착각 안 하고 사나? 어? 착각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나? 네. 그렇지. 그게 그만큼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야. 지원이는 어떠냐? 응? 이제 착각 안 하면서 사나? 살려고 노력하나? 그리고 그만큼의 깨달음. 그러니까 자신이 깨달은 만큼 행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묘하죠. 그런데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아니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깨달음이냐. 큰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온갖 벌어지는 곳이,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우리는 거사풍이니까 가정을 이루고 때로는 그렇게 살잖아요. 온갖 장소에서 온갖 시간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얼마나 철저히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느냐. 놓치지 않는 만큼 크게 깨달은 겁니다. 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무슨 주인공을 알았다. 그런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주인공을 알기는 뭘 알아. 저 보세요. 옛 붙여나기 전에 두려시 밝았도다. 썩가도 몰랐거늘 가습이 전할 송가. 근데 저걸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선언에 한두 분 온 분이 기체조하러도 오고 48절도 한번 온 분이 저걸 여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건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고 번역도 되어 있지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야. 알 리가 없지. 그거는 좀 마음 공부를 좀 해야지. 본문을 좀 들어야 알아듣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아들을 거예요. 옛 붙여나기 전에 두려시 밝았도다. 옛 붙여나기 전에 두려시 밝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썩가도 몰랐거늘 가습이 전할 송가. 몰랐거늘 또는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못했거늘 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 드러내지 못하거나 몰랐다거나 또 가슴이 전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것은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자두를 하나 먹었는데 그 맛을 설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먹은 자두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서 내가 먹은 자두의 맛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도 못 느끼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을 험한 헛개비로 알면은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 해탈이거든요. 그것이 해탈이니까 집착하지 않을 때가 바로 부처인 거예요. 응? 집착하지 않을 때가 바로 부처인 거야. 그것을 두려시 밝았다고 하고 표현이. 왜냐하면 우리가 찾을 길은 없지만 그것을 석가도 몰랐다고 표현하고 그것을 가섭이 전할 수도 없다고 표현하고 그것을 두려시 밝았다고 표현하고. 왜냐하면 두려시 밝았다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단멸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을 헛개비인 줄 알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알고 그걸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헛개비인 줄 알고 사용을 하라는 거지.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헛개비인 줄 알고 잘 써야지.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는데 이거 헛개비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밥을 먹지만 이제 우리가 입이라는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먹잖아요. 그럼 밥을 먹는데 반찬을 먹는데 입이나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먹으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기관이 있으니까 감각을 느끼잖아요. 맛을 느끼죠. 그 맛을 느낄 때 요 맛이라는 것이 요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그렇게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장도 하면 안 되고 집착도 하면 안 되고 또 뭘 들어 뭐 음악을 들어 귀로 무슨 소리를 뭐 컬렉션 경적 소리도 듣고 또 시끄러운 소리 뭐 조용한 소리 온갖 소리를 들어서 분별해서 잘 써야 돼. 쓰지만 만약에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을 듣는데 아름답게 들린다고 해서 이거는 아름다운 음악이구나 그렇게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는 좋아. 그렇게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모습을 사용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라는 걸 모르면 수행이 안 되죠. 수행이 될 수가 없어. 그럼 그걸 모를 때 막 참선하고 이런 거는 그럼 수행이 아닌가? 엄격히 말하면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뭔가? 수행하는 흉내를 내고. 그러나 그러면 수행하는 흉내는 아무 소용없는 것인가? 수행하는 흉내도 소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부처님 전생 시절에 부처님께서 좌선한다고 이래 앉아 계시는데 원숭이라는 놈이 잘 따라 하거든요. 어디 가서 원숭이 앞에서 손을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원숭이도 막 따라해요. 원숭이의 특징이 잘 따라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보니까 부처님이 좌선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를 하거든. 그러니까 원숭이가 맨날 부처님 전생 시절에 좌선하는 모습을 따라했어. 그 좋은 모습을 따라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 원숭이가 그게 수행인지 망념을 없애는 건지 그런 걸 알고 따라했겠습니까?
그렇게 따라 하다 보니까 그게 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람 몸을 받아서 수행을 해서 흙의 도를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도 수행하는 모습을 따라해야지. 여러분들이 법문 듣거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듣는 거나 또 자선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은 결국은 내가 망념을 부리지 않으면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만법, 이 만법이 과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구나 이것을 깨닫는데 다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게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또 그 가르치는 분 중에는 자선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죠. 자선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법문 들을 필요가 없겠어요. 법문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다 어떤 경우라도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고 또 설사 깊이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때부터 실천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천이 이해했는데 이것이 실천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는지 늘 확인해야죠.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어떤 선사는 뭐 또 하루 종일 앉아서 또 별로 뭐 먹을 것도 일부러 맛있는 걸 찾아서 먹을 필요도 없고 잠자리도 일부러 뭐 좋은 걸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수행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알고 보니까 깨달았다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고 깨달을 그 순간이 부처라는 것. 그걸 깨닫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주인공아 부르고 예 주인공아 예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주인공아 부를 줄 아는 놈 예 하고 대답할 줄 아는 놈 그때는 어느 때냐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거든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아르마리를 동원해서 물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어떤 과정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주가 비어지자 찾을 곳이 없도다. 우주가 비어졌다는 말은 만법이 비어지고 삼계가 비어졌으니 우주가 비어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그러니까 집착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주가 비어졌지. 그러니까 찾을 곳이 없어. 찾을 곳이 있다면 모습이 되거든요. 찾을 곳이 없어. 오대산 길이라서 텅 튀어 평탄하건만 오대산 길, 조주선사가 계시는 길, 조주선사가 계시는 곳으로 가는 길, 오대산 길, 텅 튀어 평탄해.
그 어떤 분별도 없다는 거지. 왜? 벌어지는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는데, 그걸 알아버렸는데 그게 무슨 분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대산 길이라서 텅 튀어 평탄하건만 도리어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풀밭에 들게 하네. 무엇이? 조주선사가 내가 오늘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라는 말이 온갖 승객들에게 아르마리를 일으키게 하네. 평탄한 걸 깨달으면 그만인데, 그 조주선사의 한마디 때문에 아르마리만 일으키게 하네. 설준영 선사가. 이제 핵심은 다 나왔죠. 우주가 비어지자 찾을 곳 없도다. 오대산 길이라서 전체의 평탄한 것만, 요게 핵심이죠. 불과근 심요에 이르되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했다니 총림의 의론이 천만 가지라 많은 견해를 지으나 저 옛 사람들이 스스로가 조촐한 곳에 서서 구경하고 있건만 그대는 진흙 구덩이 속을 향하여 머리를 냈다 잠겼다 하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다. 불과근 심요에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기를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했다니 총림의 의론이 천만 가지라 많은 견해를 지으나 얼마나 많은 견해를 지었겠습니까? 조주선사가 할망구를 감정했다는데 보니까 다른 스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어째서 오늘 할망구를 감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아마도 이런 뜻이겠지 저런 뜻이겠지 뭐 그렇게 천만 가지 견해를 지었다 이 말이죠. 견해를 지었지만 저 옛 사람들이 스스로가 조촐한 곳에 서서 구경하고 있건만 옛 사람들 고덕이랍니다. 고덕. 옛 선사들이 고덕이라고 표현도 하고 옛 선사 뭐 옛 선사라면 고선이라면 되겠다. 그렇죠. 고사 또는 고선사 고사 옛 선사 총림에서 온갖 견해를 짓지만은 옛 사람들이 스스로가 깨끗한 곳에 서서 구경하고 있건만 그대는 진흙구덩이 속을 향하여 머리를 냈다 잠겼다 하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이랬어요. 응? 그 옛 사람들이 옛 선사들이 스스로가 깨끗한 곳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왜 그대는 진흙구덩이 속을 향해서 머리를 냈다 잠겼다 하면서 그런 줄을 몰라. 스스로가 깨끗한 곳에 서서 구경하고 있건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깨끗한 곳에 서서 구경하고 있다. 옛 선사들이. 스스로 깨끗한 곳에 서서 구경하고 있다는 뜻이 뭘까? 뭐 뻔하죠. 옛 선사들이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스스로 깨끗한 곳에 서서 구경하고 있다. 그러면 청소 깨끗이 하고 언덕에서 서서 이래 구경을 하고 있다는 뜻일까?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럴 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건 당연히 옛 선사들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채
그렇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채 뻔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지. 그 뜻을 조주선사가 내가 오늘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 뜻을 예선사들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채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 망념을 일으키면 고정관념이 생겨서 알 도리가 없는 거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채 뻔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알 건데, 응?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알 건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무너지는 모습들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험악한 헛개비인 줄 알면 알 텐데 왜 쓸데없이 진흙구덩이 속을 향해서 머리를 냈다 잠겼다 하는가? 그러면서 그런 줄을 몰라. 응? 진흙구덩이 속을 향해서 머리를 냈다 잠겼다 하는 게 뭡니까? 진흙구덩이 속, 망념 속이죠. 분별망상 속, 분별해서 망념을 일으키는 속, 그게 진흙구덩이 속이잖아요. 응?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그게 무슨 뜻일까 저런 뜻일까 이런 뜻일까 막 끼워 맞추고 지난번에도 소개했잖아요. 어떤 선사들이 뭐 지난번에 동림총 선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응? 할망구가 뭐 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기타 등등 뭐 굉장히 많았죠. 쭉 소개를 했어요. 그건 뭐 한번 쭉 소개했으니까. 여러 가지 아르마리를 일으켜가지고, 뭐, 그때 노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둥, 뭐 저렇게 해야 된다는 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주선사의 감정을 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르마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온갖 아르마리를 일으켰다. 그것이 불가근 신유에 적혀 있는 진흙구덩이 속을 향해서 머리를 냈다 잠겼다 하는 줄을 전혀 모른다. 부질없이 온갖 아르마리를 일으킨다. 조주선사의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러쿵 저러쿵 말은 많지만 불가근 심료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운문고가 모설에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여러분은 알겠는가? 나라 안에서는 천자의 문부요 연방에서는 장군의 명령이니라. 다만 이렇게 볼지어다. 산성이 예전의 이치를 알아내지 못하여서 어떤 두찬 장로에게 물었더니 산성을 위하여 풀어 이르기를 그 중이 오대산 길은 어디로 향하여 가나요? 하고 묻자 벌써 할망구의 감정을 받은 것이다. 할망구가 이르기를 곧장 가라 하자 중이 얼른 걸어갔으니 바로 소리를 따르고 빛깔을 쫓음이라. 어찌 감정을 받음이 아니리요 하며 또 말하되 입을 여는데 벌써 감정에 마치다 하니 오늘날 생각하건대 참으로 참기 어렵도다. 산성이 그대들을 위해 말해버리리라. 만약 조주가 말하되 오대산 길가의 할망구를 노성이 감정에 맞췄다 한 것을 알아내면 할망구가 말하되 좋은 스님 내가 저렇게 가는구나 한 것도 얼른 알아내리라. 산성이 일찍 송해 이르되 천하의 선객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였는데 이 개송은 심히 또렷하니 절대로 잘못 알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오대산 길가의 혈망구를 노성이 감정에 맞췄다 한 것을 만약에 알아내면 좋은 스님 내가 저렇게 가는구나 한 것도 알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요게 이제 핵심인데 요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